우리 지난주는 호렙산에서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 어느 평범한 날 비범한 현상을 모세가 맞게 되었죠. 오늘 금요일 밤은 여러분 생애에 어느 평범한 날 비상한 사건이 일어나는 기적의 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늘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일상 속의 비상성입니다. 믿습니까? 40년 평안하고 나른한 일상이 없었다면 그 비범한 날도 있었을까요? 없었죠. 그 비범한 날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그렇게 비범한 어느 날 기적이 밀려오고 일방적으로 선언되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이에요. 자, 그런데 이러한 시간은 사실 지난주 질문을 드렸던 바와 같이 모세가 기다렸던 시간이 아니에요. 누가 기다렸던 시간이라고요? 하나님이 기다렸던 시간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훅 하고 들어오신 겁니다. 이게 뭐지 하고. 그러니 모세가 정신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이야기는 결코 간단하지 않는 것이 3장 7절을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특이하게 내가라는 1인칭을 누가 쓰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부터 표현되는 모든 글의 내용은 하나님의 주관적 시각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무슨 시각? 주관적 시각이에요. 하나님은 물어봅시다. 주관적이십니까? 객관적이십니까? 날 구원하신 것만 보면 하나님은 주관적이신 분이에요. 맞죠? 하나님은 절대 객관적이질 않으세요. 그렇게 믿으세요? 그래서 사랑은 주관적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거 보세요. 쟤들 미쳤나 봐 그럴 정도로 죽고 못 살아요. 주관적이라서 그래요. 인간은요 절대 객관적일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이 이제 주관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어떻게 보고? 분명히 본다는 말은 어느 교수님 쓰신 책을 보니까 이렇게 재미있게 표현을 했더군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이 눈을 부릅뜨고 보고 계셨다. 이렇게. 난 떠봐야 그 눈이 그 눈이지만 이거 눈 큰 사람이 좀 흉내를 내야 되는데 저는 뜨나 감으나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눈을 부릅뜨고 보고 계셨다 그 말이에요. 내가. 자, 그리고 또 볼까요?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보고 듣고 알고 뜯고 씹어보고 맛보고 뭐 비슷하죠? 예. 이들이 지금 애굽에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내용대로라면 몇 년이 지났을 때입니까? 400년. 창세기 15장에 보면 이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정확하게 하나님이 4대 만에 돌아올 것을 약속합니다. 그러니까 400년이 지난 거예요. 정확하게. 이미 고센 땅에 들어와 살던 1세대, 2세대들은 다 갔어요. 역사의 무대 뒤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하나님을 제가 설교를 하면서 별명을 하나 붙여드린 게 있죠. 기억나십니까? 기억의 능력자. 기억나시죠? 기억의 능력자. 우리는 우리를 있는 한이 있더라도
육신의 부모는 자기 자식을 설령 있는 한이 있더라도, 아니 그럴 수가 없죠. 하나님은 안 잊으세요. 자, 사실은 이런 저변에 깔린 하나님의 주관적인 표현과 시각이 그 근거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2장 마지막 절을 한번 볼까요? 마지막 절 23절.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 것은 그들이 부르짖었기 때문에 구원해 주시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타임 스케줄을 따라서 한시도 약속을 잊으신 적이 없어요. 누구의 때만 기다리셨던 거죠? 하나님의 스케줄만 기다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응답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거기에 우리는 기도로 끝까지 그 약속을 붙드는 것뿐이에요. 기도라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드는 행위가 기도입니다. 믿습니까? 네. 물론 이들이 부르짖어서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된 이유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그 근저에 깔린 진짜 원인은 하나님이 자신을 걸고 약속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5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네, 하나님은 이중적으로 기억하셨어요. 자신의 약속을 기억하셨고 그 약속의 내용을 기억하셨어요. 그렇죠? 그들을 기억하셨어요. 그러니까 3장 7절에서도 보면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제 이들을 구원하겠다고 하나님이 행동하신 가장 중요한 출발지는 언약이에요. 약속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망가뜨렸어요. 새를 놓고 가운데를 쪼개어 횃불이 지나가게 함으로써 약조를 맺었죠. 그것은 간단히 말해서 이런 사인이었어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이었는데 너든지 나든지 이 약속을 깨는 자는 이렇게 쪼개지듯이 죽는다. 아브라함이 깼잖아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13년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려요. 누구를 낳았기 때문이지? 이스마엘을 낳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13년 후인 99세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첫 단어가 뭐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자기 자랑하려고 그 표현했을까요? 그건 아브라함에 대한 이중적 메시지가 있어요. 아브라함과 교제를 회복하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이면서 동시에 꾸지람하는 거예요. 너 왜 내 약속을 믿지 못했니? 너 왜 나를 기다리지 않았니?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리고 뭘 명합니까? 그 유명한 할례를 명해요. 할례라는 것은 남성의 생식기 끝을 잘라내는 행위로서 육체적으로 넌 죽었다 선언받는 겁니다. 육체적으로 넌 죽었다. 그 할례가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럼으로써 100세나 되어서 죽은 몸 같은 데서 죽었죠. 할례를 받았으니까 상징적으로 죽은 거예요. 넌 죽었다 그 말이에요. 뭘로? 육체적으로. 그리고 생산된 아들이 이삭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약속의 자녀라고 말하지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스마엘은 할례 전에 인간의 실력으로 저질러진 생명이에요. 그러나 이스마엘은
육체의 실력으로 만들어진 생명이라면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난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실패를 뚫고 인간의 못남과 질척거림을 견디어내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한 번도 흔들렸던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은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일관되고 통일성이 있어요. 그 표현을 늘 뭘로 했는지 아십니까? 3장 6절을 가서 보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3장 6절 다 같이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하는지 아세요? 이 말이 세대를 뚫고 관통하는 하나님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설명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을 상기시킬 때마다 항상 조부들의 이름이 열거됩니다. 그거 누가 몰라요? 그러나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이 기록을 남기는 것은 내 언약은 일관되고 한 번도 변질된 적이 없다. 통일성을 갖고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언약을 따라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런데 문제는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그만. 누가 내려가요? 누가 내려가요? 잘 기억하세요. 여기 내가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내려가겠다고 했어요. 분명히. 말 바꾸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참 웃기는 분인 것이 9절 이제 가라. 나 이거 읽다가 웃었어. 여러분들처럼. 그러니까 네가 가라. 어느 영화에서 나온 대사죠. 하와이 네가 가라. 아니 말이 지금 앞뒤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누가 내려가겠다 그랬어요. 내가 내려가겠다. 그런데 그래놓고는 정작 네가 가라. 자, 이것은 출애굽 구원 역사의 중요한 하나님의 행동 모티브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세요. 그러면 이 의미를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려갈게. 네가 가라. 그러면 여기 함축된 의미가 하나 있어야 되겠죠? 뭐가 있어야 될까요? 내가 같이 가겠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 3장에서 무슨 개념이 등장하냐면 임마누엘이라는 개념이 여기서 등장을 해요.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자, 볼까요? 9절 잘 보세요.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로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자, 이게 왜 출애굽 구원 역사의 중요한 모티브인지 아십니까? 이런 구원이 그렇게 이루어지잖아요. 구원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지죠. 그런데 정작 아버지는 누굴 보내세요? 아들을 보내세요. 네가 가라. 그대로 복사판이 신약에서 성취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내가 내려가겠다. 근데 네가 가라. 이 말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모티브요. 또 하나 유념해서 들으셔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어려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의 고락과 슬픔, 비애를 다 해결해 주고 다 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능력이 돼요, 안 돼요? 되죠. 근데 누구 보고 시킵니까? 네가 해라. 네가 해라. 교회를 향해서 여기 불우한
곤고한 이웃들이 널려져 있어. 하나님이 그들을 일순간에 해결 못할 것 같아요?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항상 어떻게 얘기하시죠? 3일교회 네가 해라.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모티브면서 동시에 뭐 하시는 방식이에요?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자, 옆에 분에게 네가 해라. 상당히 부담되죠? 여러분, 근데 여기 비밀이 있어요. 신앙생활은 부담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참 어줍지 않게 겪어보니까 하나님은 절대 공짜가 없어요. 여러분도 그거 느끼세요? 하나님은 공짜 없어요. 그래서 신앙은 제대로 하는 사람은 부담을 갖게 돼 있어요. 어떻게 날로 먹으려고 그래요? 이런 표현을 하면 안 되죠. 예. 절대 우리로 하여금 날로 먹게 하질 않아요. 날로 먹는 신앙은 체합니다, 탈납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꼭 그래요. 뭐 하나님도 이런 표현이 좀 이렇게 불경스럽기는 해도 날로 먹으려면 뭐 예수님을 아기로 태어나게 하셔서 응애 응애 그러고 자라게 하셔가지고 뭐 십자가 지게 하시고 그렇게 과정을 설계하시고 만드세요. 그냥 단숨에 자식들이 그러고 그냥 한꺼번에 왜 못하세요? 전능하신 분인데. 그렇게 안 하신다니까요. 지은 죄는 대가를 지불케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자, 성경을 조금 더 보십시다. 11절을 보세요. 11절. 이제 모세가 너무 이제 어처구니 없고 황당해서 하나님한테 이제 반응하는 겁니다. 11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자, 여러분, 내가 누구이기에, 이게 누구 말이죠 지금? 모세의 말이에요. 자, 모세의 이 표현은 굉장히 우리 마음속에 내재된 보편적 인식이에요. 내가 누구이기에. 모세는 아직도 뭐에 미몽에서 못 깨어났는가 하면 하나님의 일을 자기가 가진 어떤 조건이나 근거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누구이기에. 이 말은 뒤집어 얘기하면 이런 뜻 아니에요? 아유, 내가 이제 이 나이에 무슨 성화를 보겠다고. 됐습니다, 하나님. 됐습니다. 나 손에 땀 있고 뭔가 좀 의욕이 있을 때 불러주셨으면 하나님도 좋으시고 나도 좀 폼 났을 텐데 이제 팍상 늙다 못해서 이제 재가 된 상태인데 꺼진 불인데 이제 이 인생 가지고 뭘 하시겠다는 겁니까? 내가 뭔데? 내가 누구간데? 그런데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은 네가 누구인지 중요하지 않다. 맞아요? 틀려요? 네가 누구인지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끼리나 그 비교하고 앉았지. 그리고 자기 주판 놓고 앉았지. 난 뭣도 안 되고 뭣도 안 되고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인물도 없고. 그 우리의 그 세속적인 평가 잣대 아니에요? 이 모세의 대답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라. 자, 이게 이제 하나님의 출사표예요. 자, 놀라운 것은 뭐냐면 내가 누구인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야, 내가 함께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여기서 무슨 개념이 등장을 하죠? 임마누엘. 내가 함께 가리란 말이 임마누엘이란 말이에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자, 여러분, 이 임마누엘이 예흐에 임마크라는 이제 히브리 말을 써요. 예흐에 임마크, 임마누엘이에요. 항상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과 치열한 공방전을 오랜 세월 벌립니다. 전 안 됩니다. 준비가 덜 됐습니다. 조금만 더 벌고요. 자리만 잡으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인간이 나름 준비하는 거 별 관심 없어요. 우리는 왜 그런 반응을 늘 일생 속에 드러내죠? 모세처럼 내가 누구간데. 아직 인간에게 무슨 근거나 조건이 있어야 주의 일을 할 수 있다는 오해와 착각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정작 네가 누군지는 나한테 중요하지 않아. 네가 내 백성이면 되는 거지. 네가 내 아들이면 되는 거지. 네가 어떤 존재인가가 내 관심사가 아니다. 넌 그냥 내 아들이야. 이게 이제 우리와 하나님의 인식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 자, 그들의 고통을 보고 듣고 알았어요. 이제 하나님이 그 고난받는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인식하셨어요. 인식하신 분은 반드시 어떻게 합니까? 행동하십니다. 인식하면 행동해야 돼요. 어떡하냐. 우린 거기서 끝나죠. 그건 공감이 아니에요. 약 올리는 거지. 그 말도 하지 마세요. 행동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은 인식이 들어오니까 바로 행동하십니다. 그래서 모세의 등을 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정작 내가 누구간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뭐냐면 임마누엘의 약속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가만히 보면 아니, 하나님이 함께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뭐 회의해야 됩니까? 예? 위원회 만들어야 돼요? 이것도 당회 열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이 약속과 이 말씀이 내가 누군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내려가신다는 그 모세에게 주셨던 약속이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희망이 없어지고 별빛도 사라지고 먹장구름만 가득한 내 인생 언저리에 기도하는 가운데 칭송과 영광과 찬송을 홀로 받으실 그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고 그 하나님의 약속에 다시 한번 여러분의 고난 인생이 희망과 소망으로 붙잡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십시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는 내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보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우리 3일의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을 끝내면서 우리는 오늘 출애굽기 3장에 고통당하는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내려가시지만 모세를 향하여 네가 내려가라 분부하고 계십니다.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은 우리가 누군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함께 가겠다. 이 두 가지 약속을 믿고 두 가지 제목을 붙들고 이 시간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의 제목을 얹어서 우리 한번 주여 부른 다음에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